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말씀은 도시의 심장, 곧 사람의 중심을 깨우며 하나님 나라의 길을 연다고 하는 것이 오늘 핵심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말씀은 도시의 심장을 깨운다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떠올려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울 일행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자신들이 교회 간 길을 성령이 막으셨고 결국 한밤중에 바울이 본 환상,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우리를 도우라를 따라 유럽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 빌립보의 간수, 감옥에서 찬송하던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 등 사도행전 16장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진 계획 너머에서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가는 은혜의 나라다. 이제 17장으로 넘어오면 하나님 나라의 발걸음은 한 사람의 마음을 넘어서 도시 전체로 향합니다. 빌립보의 작은 모임이 이제는 데살로니가라는 거대한 도시의 심장부로 들어갑니다. 성령이 열어가시는 복음의 확장은 더 넓고 더 깊고 더 견고하게 뻗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그 현장을 함께 걷습니다. 그리고 이 짧은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도시 전체의 심장을 어떻게 흔드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도시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이자 상업, 정치,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은 말 그대로 사람들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만들어지는 도시의 심장부였습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간 곳은 어디였습니까? 회당입니다. 회당으로 유대인들의 삶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도시의 가장 중심에서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성경은 바울이 회당에서 세 가지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합니다. 첫째는 성경을 풀이했습니다. 두 번째는 증명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음의 확장이 기적이나 이상한 체험에서 시작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도시를 흔든 것은 바울의 카리스마도 순간적인 영적 현상도 아니었습니다. 그 시작은 언제나 말씀이었습니다. 도시는 화려해 보이지만 사람들은 늘 방향을 잃고 흔들립니다. 17장의 데살로니가도 그랬습니다. 경제는 성장했지만 영혼은 메말랐고 정치적 권력은 강했지만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한 도시가 뒤흔들릴 만큼 강력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가 사람들의 가치관, 소망, 정체성의 중심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도시의 심장을 겨냥한 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속도가 빠르고 해야 할 책임이 많아진 시대를 살고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도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뿐입니다. 둘째, 말씀이 전해지면 사람이 깨어나고 도시가 흔들립니다. 바울이 전한 말씀을 통해 경건한 헬라인들, 귀부인들, 유대인들 중 일부 등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복음은 특정 계층이나 특정 배경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다양한 사람들에게 스며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도시의 변화의 시작입니다. 도시의 중심 인물들, 교육받은 사람들, 경제적 기반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도시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회심이 도시의 영적 흐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이 사람을 바꾸고 사람이 도시를 바꿉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확장됩니다. 더 큰 건물이 세워져서가 아니라 말씀으로 한 사람의 마음이 깨어날 때 그 사람을 통해 직장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이웃이 변하고 도시가 변합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 저항과 충돌이 함께 일어납니다. 말씀이 도시의 심장을 흔들면 그 도시를 지배하던 다른 힘들이 반응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은 시기심을 참지 못해 폭도를 선동하고 야손의 집을 쳐들어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말씀이 사람을 깨우자 도시를 움직이던 기존의 권력과 가치관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일어나는 변화는 단순히 종교적 변화가 아닙니다. 사람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로 옮겨갈 때 기존의 흐름이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늘 저항을 불러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의 소동에서도 우리는 한 가지를 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인간의 방해보다 더 강한 힘으로 진행됩니다. 인간의 반대는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 속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움직임은 더 뚜렷해집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도시를 깨우는 것은 오늘도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의 분주한 경제활동, 철학과 정치가 넘나들던 도시의 분위기,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거리들, 그 한복판에서 도시를 바꾼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자 사람이 깨어나기 시작하였고 도시를 흔들며 하나님의 나라가 뚫고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 도시가, 우리 가정이, 우리 삶의 현장이 새로워지는 길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위한 질문 몇 가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나는 내 삶의 중심에서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 깨어나야 할 내 마음의 영역은 어디일까? 하나님께서 내 주변, 직장, 가정, 도시에서 흔들고 계신 변화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깊이 묵상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은혜 안에서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으로 드리는 소망의 아침 기도입니다. 주님, 말씀의 능력이 제 마음을 깨우고 제 삶의 중심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이 일터와 가정과 도시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항과 혼란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제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